예, 음성 공양해 주신 우리 합창단 불자님들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법문을 합창단에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에 조금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이 우란분제일에 우리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잘 천도하기 위해서 49일 동안 특별 정진을 하는데 그 입지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우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란분제일 같은 경우에 우란분제 또는 백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인데 거듭거듭 온갖 정성을 다해서 천도불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백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백종은 종류 종자를 쓰는데 100가지 종류의 공양물을 정성껏 올려서 그들이 배부르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백종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륙제를 모실 때 이 3소 7단을 세우고 수륙제를 지내는데 그 가운데 이 감로탱화를 걸고 이 의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로탱화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공양물들을 쭉 그려놨는데요. 특이하게 그 가운데에 가지를 공양물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가지를 그냥 올린 게 아니고 가지는 보통 자주색이죠. 자주색 가지를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죠? 하얀 가지가 되죠. 하얀 가지를 100가지 그래서 많이 올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 하나를 올려도 100가지를 올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자 해서 껍질을 싹 까가지고 공양물로 올린 그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우란분제지요. 그래서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꾸로 매달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 사막을 열심히 실천했으면은 바로 서는 것처럼 늘 편안한 상태가 될 텐데 그와 반대로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 증장시켰기 때문에 그 과보로 다리가 묶여가지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는 중생들을 바로 서게 하는 날이 바로 우란분제일이다. 이런 개념으로 많은 분들이 우란분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매달린 것보다는 바로 서는 게 좋고 바로 서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걸 이제 환히 용약한다 그러거든요. 기쁜 마음에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기 어려운 정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우란분제일을 좀 잘 활용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그걸 해가지고 그러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볼 때 이제 근거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우란분제일이라는 이런 그 법회를 마련하셨는가, 법회를 하도록 권하셨는가?
그 근거가 되는 경전은 목련경과 우란분경 이런 경전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목련경에 보면은 목련존자가 아직 출가하기 전에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납니다. 장사를 떠나면서 그 어머니 이름이 청제라고 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님 제가 먼 곳으로 장사를 떠나니까 그동안에 매일 500분의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고 그걸 이제 500승제라고 하는데요.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실 겁니다. 신신당부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뒷날부터 스님들이 오면은 욕을 하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나서 온갖 짐승을 잡아가지고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일을 계속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도 아들이 부탁했던 게 있어서 아들이 올 때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멀리서부터 사람을 보내서 지키고 있다가 아들이 오면은 아들 시킨 대로 잘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산 삶인가요? 우리 여기는 그렇게 하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청제 부인은 그 뒤에 이제 안한존자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뜨셨는데 수행을 잘 해가지고 신통제일의 부처님 제자가 돼서 어머님이 어떻게 계신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락을 즐기고 있을 텐데 하고 천상만 찾아다닙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어머님이 보이질 않아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가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것을 잘 했다면 천상에 계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천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대 어머니 청제 부인은 살아생전에 삼보를 비방하고 여러 가지 잡신들에게 살생을 해서 죄를 올린 인연으로 지옥 가운데서도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법문 끝나고 시식할 때도 보면은 철이 산간 오 무간지옥 일일이랴 만사만생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철이산 사이에 오 무간지옥이라는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중생들은 우리 인간 세계의 시간 단위로 하루 밤낮 사이에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는다. 그런 업을 가진 중생이 무간지옥의 중생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무간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목련존자가 신통이 뛰어났지만 건지려고 아무리 해도 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다시 어떻게 하면은 저희 어머님을 천상에 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처방하신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정승가를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우란분제라고 할 때 제자의 의미는 성현에게 청정승가에게 공양을 올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승가에 공양을 올린 인연으로 복이 원만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대승경전을 많은 스님들이 독송할 수 있도록 청해서 대승경전을 독송하면 된다. 특히나 이제 하은거가 끝나는 7월 보름날 안거 끝나고 정진을 잘한 스님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대승경전을 독송해 주면은 그 공덕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로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덕과 지혜가 늘어나게 하는 방법, 목련경이나
우란분경에서 제시한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간지옥에서 바로 천상에는 못 태어나고 무간지옥에서 개의 몸을 한번 받게 하고 개의 몸에서 다시 천상에 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우란분제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목련존자가 어머니인 청제부인을 천상에 나게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원만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권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청정승가에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통도사 같은 경우에 한거를 시작할 때 용상방을 짜는데 이번 안거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350분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안거에 동참을 해가지고 여법하게 정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름마다 포사를 하고 안거가 끝날 때 자자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대중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가를 부처님께서는 청정승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청정승가는 무량한 숫자의 아라한보다 수승하다, 더 소중하고 뛰어난 여러 가지 역량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청정승가의 모습을 아주 잘 갖추고 정진하는 도량이 바로 우리 통도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종단적으로도 결계를 하고 포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통도사처럼 이렇게 매 보름마다 포사라는 곳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법령으로는 한 차례 한 번만 해도 되게 그러게 돼 있다 보니까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름마다 포사를 하고 청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대중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우란분제에 동참할 인연을 맺게 됐다. 이건 행운이죠.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스로 이 소중한 인연에 함께 한 것에 대한 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연을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이 정말 이 법회에 동참한 인연이 크게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법회에 관심이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데는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했는데 실제 그 우란분제를 잘 모시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대만 불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 대만 불교에 보면은 이제 큰 본사마다 별도로 하고, 근데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 그 우란분제를 지내고 그 주에 일요일이 되면은 우리 저 잠실 경기장 같은 큰 공간에서 스님들을 초청해 가지고 공승대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장에 식탁을 쫙 마련을 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따뜻한 공양 올리고 그 공양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반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안 사도 필요한 것들을 다 그 공양물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비하고 공양물하고 따뜻한 음식 공양하고 이런 것들을 챙겨서 공승대회를 하는 걸 보고 참 좋은 제도다. 또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대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건 자체가 선원도 있고 유론도 있고 강원도 있고 연불원도 있고 수행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장애 없이 넉넉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공양 올리고 챙기는 이런 모습으로 정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 영가님들께 영가님들이 받는 보살계, 유명계를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계를 소개해 드리는 것은 바로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하고 통해 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전수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도사 같은 경우에 음력으로 3월 초 닷새부터 1회까지 사흘 동안 보살계 살림하죠. 그때 이제 한 4,000분 정도 이렇게 매년 보면은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계 못지않게 크게 환희심이 나고 정말 이 인연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연이 바로 우란분제 기도를 하면서 유명계를 소개해드리는 이 인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참하신 불자님들께서는 왜 제가 그렇게 유명계를 소개해드리는 인연이 환희심 나고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명 이런 인원들도 눈에 보이는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가님들은 안 그렇죠. 지금 위패를 많이 이렇게 모셨는데 위패로 모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위패로는 모시지 못했는데 참으로 고마운 인연이고 이들도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불자님들 한 분씩만 이렇게 누구도 좀 한번 오늘 와서 유명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00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정력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들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다 모셔가지고 함께 유명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연이 만들어진다 하게 되면 몇 분이나 같이 함께 있을 것 같아요. 무량, 무수, 무변, 불가사의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유명계를 받고 또 내가 받고 보니 알고 보니 오늘 이렇게 정말 엄청난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범부불자로서 여러 가지 좁은 생각을 가지고 안 되는 조건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수계의범에서 계사스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능해진다면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편안하게 쓰거나 앉은 정도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기뻐가지고 내가 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보살불자가 돼서 보살도를 이제 한번 정말 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그래 하게 되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까? 그러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날이다. 그래서 편안해진 날만이 아니고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 방법으로 오늘 무량한 공덕을 다 증장시켜서 회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명계 수계하는데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대저 제업의 어두운 밤을 벗어나려면 횃불을 의지해야 하고 고해를 건너려면 반드시 계예배를 의지해야 하며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삼계를 벗어나는 중요함을 알지 못하나니 이제 묘법을 듣고
해탈의 문에 들어야 하느니라. 자,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사 스님은 일심으로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일체 영가를 살피소서. 전계사 스님을 청하여서 유명정계 수계화상 되시기를 비옵니다. 원컨대 계사 스님은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에 유명정계 수계화상 되어주소서. 오늘 법회에 동참한 모든 영가는 계사 스님을 의지하여 유명계를 받습니다. 목탁에 맞춰서 앉은 자세로 합장하고 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소서. 자비하신 마음으로 어여삐 여기소서.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께서는 자세히 들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법망경에 말씀하시되 만일 부처님 계를 받으려 하면 국왕과 왕자와 백관제상과 비구와 비구니와 18범천과 육욕천자와 서민과 황문과 음남 음녀와 노비와 팔복이신과 금강신과 축생가 내지 변화한 사람이라도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계를 얻을 수 있으며 모두 이름하여 제일 청정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부처님의 자비평등으로 널리 삼계 중생을 제도하여 계법을 널리 펴서 육도 중생을 두루 거두어 계도하여 깨달음을 얻지 아니함이 없으며 반드시 깊은 신심을 갖추어 불법에 거두어 제도하는 것이니 만일 깊은 신심이 아니면 또한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신심이란 일체 중생의 본래 갖춘 심성의 근본이며 그 참된 모습이 고요하며 원흉하여 두루 불생불멸을 얻되 범부와 성인의 차별이 없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육도에 쉼없이 오가는 것은 모두 한 생각 망령되게 움직여 참된 밝음을 덮은 탓입니다. 청정한 몸 가운데에 없다라 나타나니 사랑과 탐욕과 훔치고 버리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이른바 눈 안에 티끌이 있어서 허공에 꽃이 떨어지는 것과 같으니 이런 까닭으로 천생만급에 항상 생사에 오가는 것을 어찌 시겠습니까? 진실로 어두움을 깨달아 잘 비추이면 모든 인연이 일어나는 것이 본래 자성에 없는 것이며 이른바 허망한 마음이니 만약 이 허망한 마음을 쉬면 쉬는 것이 곧 보리입니다.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시여 본래 갖춘 진실로 밝고 둥글고 맑은 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이 마음이 곧 금광광명보계의 근본이며 이 근본이 곧 모든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종자이니 일체 중생에 모두 있는 불성이며 일체 의식 색심이며 이 정이며 이 마음이니 모두가 불성계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향을 사러 삼복계 수계를 증명하여 주시기를 우러러 청할 것입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사루고 꽃을 올려
계를 받는 영가들은 일심으로 청합니다. 사박교주 본사 서가모니불 과거 각화정 자제왕불 서방접인 아미타불 당내하생 미륵존불 허공계가 다하도료 온법계에 두루하신 일체 부처님들 원하건대 본래 서원 어긋나지 않도록 자비광명 두루두루 비추시어 절하면서 따라하십니다.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향사루고 꽃을 올려 설법전에 운지판 모든 영가는 일심으로 청합니다. 대소이성 비니율장 오편삼치 해탈목차 십이분경 권실교전 다묘여인 청정진리 깊고 깊은 가르침에 절하면서 따라하십니다. 일심으로 기명정례하옵니다.
일심으로 김영정례하옵니다. 일심으로 김영정례하옵니다. 향사루고 꽃을 올려 설법전에 운지판 모든 영가는 일심으로 정합니다. 유명교주 지장보살 관음보살 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청정해중 보살님과 율장회상 우바리존자 전남산종 여러 율사 중흥율조 해운형공 대화상 우설덕문 유명정계 화상임은 원하건대 본래서원 어긋나지 않도록 자비광명 두루두루 비추시어 절하면서 따라하십니다.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개받는 일 증명하여 주옵소서. 향사루고 꽃을 올려 설법전에 운지판 모든 영가는 일심으로 청합니다. 광명회상 여러 천신 대범전왕 제석전왕
설령발부 신장님들 고개하는 선신들과 금강역사 염라대왕 여러 지옥 대왕들과 가람토지 보호하는 모든 여러 신장들은 원하건대 본래 서원 어긋나지 않도록 이 계단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계단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계단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러러 삼복계 수계를 증명해달라 청하여 이제 삼보의 자비광명이 영가에게 비추느니라. 영가는 마땅히 지옥고통이 깊고 두려우니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여 삼보 앞에 간절하게 참회를 구하는 참회의 말을 해야 하느니라. 영가가 스스로 진술해야 할 것이나 영가는 이미 할 수 없으니 내가 이제 영가의 수계를 대신하는 일을 가르쳐 합당하게 영가가 하는 듯이 참여하게 하리라. 자, 한마디씩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는 비롯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지은 죄가 한량없이 많았으며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는 비롯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입으로 지은 죄가 한량없이 많았으며 오늘 설법전에 운집한 모든 영가는 비롯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뜻으로 지은 죄가 한량없이 많았으니 그러므로 오늘에야 간절 참회하라오니 원하건대 삼보님은 자비로서 거두소서. 청정광명 놓으시어 유명세계 사르시고 여러 고통 지옥들이 극락으로 변화하며 화탕지옥 노탕지옥 청량제로 변화하고 지은 죄업 소멸되어 해탈 얻게 하옵소서. 맹세코 두 번 다시 악을 짓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닦고 닦아 중생들을 제도하여 윤회고를 벗어나서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보현왕보살 마살. 나무 보현왕보살 마살.
나무 보현왕보살 마살. 자, 다음은 삼기계를 받는 순서입니다. 계목 하나하나를 다짐할 때마다 12분의 지계신장들이 우리 영가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장애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상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기하겠습니다 라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가는 이제부터 미래의 몸이다 하도록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영가는 이제부터 미래의 몸이다 하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영가는 이제부터 미래의 몸이다 하도록 청정한 스님네께 기하겠습니다. 청정한 스님네께 기하겠습니다. 청정한 스님네께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영가는 이제부터 미래의 몸이다 하도록 부처님의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중대계와 48경구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짐지 살생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자, 더 큰 소리로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둘째, 짐지 훔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셋째, 짐지 사음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넷째, 짐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다섯째, 짐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여섯째, 짐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일곱째, 짐지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여덟째, 짐지 간탄 부리고 욕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아홉째, 짐지 성을 내어 참회를 안이 받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열째, 짐지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보살계이니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다음은 48가지 경구계입니다. 영가는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예, 이렇게
잘 지킬 것을 다짐한 인연 공덕으로 계목 하나마다 5분의 지계신장들이 또한 우리 영가님들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상서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법전에 운집하신 모든 영가시여, 이제 보살 묘선계를 이미 받았으니 3도의 업이 쉬고 6도의 정이 사라져서 미혹한 길을 초월하여 바로 깨달음에 들어가 뜨거운 번뇌의 고통을 여의고 청량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모름지기 신심과 뜻이 견고하고 행원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보리가 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중생이 부처님 계를 받으면 곧 재불의 지위에 들고 지위가 같은 큰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가님들께서 유명계를 수기하신 인연 공덕으로 이제 범부 영가가 아닌 보살 영가로서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기막힌 환희로운 일들을 늘 잊지 마시고 나는 보살 불자요 보살 영가다 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자광조처 연하출 해안관시 지옥고와 우황대비 신주려 충생성볼 찰나중이로다나 무아미 다부알. 우리 영가님들께서 49일 동안 열심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진하셔야 될 내용을 개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광조처 연하출, 자비광명 비추는 곳에 연꽃은 솟아오르고. 자, 이제 우리 영가님들은 다 보살 불자가 되셨기 때문에 걷는 걸음마다 연꽃이 솟아오르고 하는 말마다 다 법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구족했습니다. 그리고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근거가 없는 것이더라. 이런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전 스님께서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시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문들을 들려주시고 다란이를 들려주시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비 신주력입니다. 또 다시 거기에 대비 신주력을 더하면은 중생성불 찰나중이라, 중생이 성불하는 것이 찰나 가운데 다 이루어지더라. 굳이 삼아승직업에 걸쳐서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인연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향하는 날 모두가 다 성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일 동안 기도하시고 정진해 주실 우리 노전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